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이번 인사 나눌 때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한번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번 하십시다. 손 한번 잡아 봅시다. 어떻게 악수하고 손 잡으신 분들 체온이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목례로만 인사할 때와 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체온이 함께 전달되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통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맞잡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함께 한 길을 걸어간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맞잡아주고 또 필요하다면 꼭 한번 안아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현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선명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야만,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배 가운데 성령이 만지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깨우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세상은 걸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선물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당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참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소명, 예배당 안에서 직분자로 부르시고 교회의 일을 섬기는 데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직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안에 직분자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직업 가운데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였던 에블린 더 언더힐은 우리 인생을 2층 집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1층은 잘 우리가 정돈되어져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2층 집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영적인 삶이 2층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한 층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1층도 필요하고 2층도 필요한 우리 인생의 집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그리고 우리의 육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관계까지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뉴욕시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일가 영성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병원과 의료 혜택을 확장시켰고 예술과 문화센터를 만들었고 노인을 보살피며 젊은이들을 길러내는 탄탄한 사회로 이끄는데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육을 바꾸고 의료체계를 바꾸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공동체로 막 바꾸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미가서 6장 8절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만 한다고 해서 공의를 내버리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당보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그 병든 딸을 치유하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힌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이제껏 고민했던 내 인생의 문제 12회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돈도 잃고 몸도 상하고 질병은 더 중요해진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그의 삶에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만져주신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그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다 치유됐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여인은 그 소문을 듣자 소망이 생기면서 이 소문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적어도 이들이 치유받았다고 하면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질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생긴 겁니다. 무엇을 듣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현재 질병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유출병입니다. 여인의 유출은 있는 동안은 부정하다라는 게 유대인의 정결법입니다. 유출이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유출이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유출병 환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오염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종교 의식법으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 사이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결교례를 완벽하게 깨트리는 행위였고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믿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는 풀릴 수 없고 자신의 이 질병은 지난 12년 동안 할 일들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에 갔습니다. 많은 치료 방법을 따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 질병을 알아보신 분, 이 여인의 마음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12회나 그렇게 자기의 질병을 고치고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 보았고 또 치료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진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다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질병이 더 악화되고 이 여인은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애써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당시의 정결교례도 뛰어넘게 만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이제까지 실패하고 낙심하게 하는 과거의 삶도 뛰어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잘라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 모든 걸 맡기고 비록 당시의 모든 법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막아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을 움직이는 힘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주님을 터칭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계심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끼면서 영적인 촉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은 믿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7절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명히 그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을 겁니다.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정보가 그 사람 안으로, 그 여인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정보를 단순한 지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생활 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생각한 대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동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으면서 주님에게 나아가 직접 만지지 않으면, 그 만짐의 행위가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로 들어올 때 여러분 끼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분명히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이 여인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 저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앞에서 만지든 뒤에서 만지든 어디에서 만지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아무리 당시의 정결교례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여인은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살도록 모든 것들을 잘 펼쳐주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나아가면요 오히려 장애물들이 더 많아요. 이 여인도 딱 결심했을 때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정결교례가 무진장 이 여인을 괴롭혔을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어요. 왜요? 그가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결교례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무진장 고민했을 겁니다. 적어도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이 갈등을 이겨내야 되는 심리적 싸움도 그 안에서 무진장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역시 예수님 밖에는 내 질병을 치유할 길이 없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4명의 친구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침상채 들려서 나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 사방이 다 막힐 때 여러분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풀어주시면서 깨끗하게 치유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항상 이렇게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저건 필시 유령이다, 귀신이야, 뭔가 잘못 봤어, 헛것을 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시선을 좀 더 고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이 맞는다면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였어요. 물 위를 걷고 있다라는 이 기쁨과 함께 우와, 내가 물 위를 걷다니 혹시 이러다 빠지는 건 아닐까? 큰 바다가 올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 물속으로 빠져가죠.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손을 잡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치잖아요. 손잡아 즉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만지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배당이었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일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일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필요할 때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십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계산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즉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허허 웃으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고 이렇게 오는데 누가 주님에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십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4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갈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싸,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밀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터칭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에오싸 밀면서 터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질문에 한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터칭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터칭은 무의미한 터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만짐은 의미 없는 만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여인, 믿음으로 의미 있는 접촉을 한 이 여인은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가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의미 없는 접촉을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여인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불러 세운 게 아닙니다. 왜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조용히 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터칭하는 순간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깨달아진 겁니다.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제가 밤새 잡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더 이상 안 믿고 당신 무서운 사람이니까 상관없는 삶을 사십시다. 이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 제가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요, 왜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소문대로 정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 인생을 바꿔놓을 정말 중요한 분이시네. 이 고백이 나오니 이걸 경험하고 보니 두렵고 떨림이 몰려왔던 겁니다. 왜 또 두려웠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를 들라고 하면 그녀는 정결법을 어기고 무리 가운데 들어갔고 터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혹시 그런 분 없겠지만 감염되었지만 신고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용히 낫기를 기다린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만약에 어떤 무리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간다면 혹시 나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진장 두려웠을 겁니다. 이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인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종교적으로 오염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회입니다. 그 속으로 그 여인이 유출이 있는 상황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조용히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는 순간 그의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본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그 유출병 있는 저 여인 맞네. 12년 동안 온갖 의사는 다 쫓아다니면서 고치려고 몸부림쳤던 그 여인 맞네.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곤란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여인을 불러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은혜와 복은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복락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사회적 고립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해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에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세움으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생의 복락을 약속해 주셨고, 소외당한 고립되어진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의 복락입니다.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터칭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치유와 기적과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경험으로 평생 하나님만 따르시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